네. 한 주간 또한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또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가 실제로 이렇게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말하면 그 신앙의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졌던 신앙의 열심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그들을 어떻게 보면 고문도 하고, 그들의 어떤 잘못된 신앙을 돌이키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신앙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 자기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신앙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까지 영향을 끼친 거라서 참 아름답지만, 근데 문제는 그 방식과 태도가 다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억압해서, 심지어는 그것이 폭력적이고 또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참 그 온전한 모습이 맞는 것인지를 한번 되돌아볼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각 사람을 향한 사랑과 은혜 속에 그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 신뢰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스스로 무언가 강제적으로 뭔가 막 조급해하면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신앙적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창세전부터 역사의 아름다운 완성을 이루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거대한 하나님의 그 인생의 모자이크에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아니면 아름다운 그 오케스트라의 하모니 속에 내가 연주해야 될 연주는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거기에 충성되이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신뢰, 그 사람의 성실함이나 그 사람의 뭔가 변화의 가능성을 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참으로는 초조해하거나 불안한 것들이 있습니까? 혹은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답답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 그것이 곧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면서 구하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미 구하면 받은 줄로 우리가 아이고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의 전제 속에 우리가 또한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특심이었지만 그의 삶이 오히려 정말 주님을, 메시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삶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그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 속에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국에 정말 그 강력한 그 빛과 음성 속에서 정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집에 가서 정말 그는 기도하고 있었더라고. 음식이고 뭐고 다 아무것도 먹을 기운이 나지 않는 것이죠. 마음이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앞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모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니. 도대체 그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도대체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싹 다 잡아들여야 되겠다 했던 그가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그냥 깊이 묵상하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적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라도 그 문제를 풀고자 끙끙대지 않았을까. 한번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저도 원래 이제 고등학교, 대학 1학년까지는 이제 이과 쪽으로 대학을 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수학 문제 같은 거 되게 저는 풀리지 않으면 그 풀 때까지 밤새서라도 그거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언가 문제를 푸는 게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새로운 제가 모르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접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즐겼어요. '아 이거 내가 오늘 밤새서 내가 풀어 봐야겠다.' 그래서 막 제 고등학교 교과정을 뛰어넘는 것들이면 그 당시에는 뭐 사실 뭐 책들이나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면 그래서 안 되면 그다음 학교 선생님이 찾아가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푸는 거야?" 그 수학 선생님이 "야 이거는 대학생들 뭐 배워야지 풀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런 책을 보여주시면 그거 막 찾아 가지고 하기도 할 정도로. 무슨 얘기냐면 저의 어떤 성품의 하나에는 무언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풀릴 때까지 끝까지 정말 이것을 물고 늘어지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아마 바울의 마음도 제가 뭐 '바울의 심정과 심리가 똑같다.'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그의 마음에도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은 성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 있는가? 이거를 풀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적 지식,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를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들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가 기도하고 큰 충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부르셔서 그에게 그 바울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온 이 본문에 보면 다마스쿠스요, 소위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또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름을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이었죠. 정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환상 속에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거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부르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고 하는 그 거리로 가라. 그리고 이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 같이 이렇게 학교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고민사거리에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데라서 고민사거리가 어디지? 제가 숭실대학을 1년 반, 2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 듣는 말이어서 딱 그 앞에 갔더니 바로 학교 건너편에 학생 식당이 많이 있는 바로 사거리입니다. 학생들이 여기에 오면 이제 어디로 밥 먹으러 갈까 고민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이름이 고민사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학교 오래 다녔어도 학생들의 마음이 아니면 쉽게 그런 말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고민사거리라 하는구나 알았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여기도 보면 곧은 길이라고 하는 길, 그러니까 곧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오래된 지명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지금까지 곧은 길이 무엇인가? 주님을 향한 올바르고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그에게 바로 그가 있었던 곳이 곧은 길이라는 것이죠. 장소라고 하는 지명도 굉장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러니까 지금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가 어떤 활동할 때는 계속 사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또 다른 기도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그는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의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준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참 하나님의 일은 놀랍습니다. 지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환상 가운데 다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꿈에서라든지 뭔가 비몽사몽 이렇게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뭔가 보여주시는, 또 사람들은 뭐 데자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무언가 이거 내가 봤던 건데 그 장면이 그대로 펼쳐지네. 그럴 때들이 있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강력하게 오늘 어떤 일이 있겠구나. 주님께서 예견을 할 수 있게끔 소위 예언의 영을 부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중요한 일들, 정말 위급한 상황에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보호케 하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이런 일들을 많이 허락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강하게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연락을 해서 긴급한 도움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돕게끔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즉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2020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도움을 펼쳐주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2000년 전에 주님과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기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고. 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즉 3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주님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그가 정말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신앙, 열심, 모든 것은 마치 오히려 주님을 뜻을 반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주님을 박해하는 삶이었음을 깨닫고서는 그 고통과 혼란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있을 때 그 기도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중에 새로운 빛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기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이제 주님께 대답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지역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의 어떤 정체, 그가 온 목적,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다 준비하고 그 사람을 만났다가는 큰일 난다. 다들 경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이후에 이렇게 3일 동안에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잠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간인데도 이미 그 소문을 다 듣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종종 이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일들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또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스스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성격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저의 성격만 하더라도 ENTJ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부분 좀 예상이 되고 또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까를 미리 대비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예견했던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게 일어나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조금 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예상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인해서 막 그냥 안달복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막 그냥 같이 불안을 조성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앞일을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견하고 예상한 것만큼 착착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다 계획하고 준비한 그대로 쫙 잘 됐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 이것을 준비하고 다 모든 것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미처 깨닫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제자는 바로 이 바울이 행했던 일, 사울이 했던 일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마치 정말 트라우마처럼 두려운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그 사람 너무 무섭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라고요? 저 자신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구약에 그런 인물이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시 람세스라고 하는 그 파라오, 이제 바로라고 하는 왕에게 가서, 바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어떤 보통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근데 이제 그에 가서 얘기하라 할 때 그때 여러분 사실 왕이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같이 어릴 때 지냈던 동생처럼, 형 동생처럼 지냈던 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걔요? 제가 잘 알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정도 뭐 할 수 있죠?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는 관계였나요? 분명 자신이 그 모든 왕자로서의 권리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도망을 치고 평생 정말 그냥 마치 도망자로서, 살인자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도망자로서 숨어 지내었던 광야에서 그야말로 아무런 존재감 없이 살았던 그 인생, 나이도 이제 80이 넘은 그 나이 속에 뭐를 그것이 할 수 있겠습니까? 가봤자 자칫하다가는 그냥 자기야 정말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차라리 제가 40년 전에 주님 그 힘있고 능력 있을 때 저를 보내시지, 왜 늙고 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존재를 주님 지금 저를 이스라엘 백성 하라고 그 건져내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한테 맡기십니까? 주님, 그 막강한 그 권력을 지닌 그 람세스 왕 앞에 저는 도저히 못 갑니다. 주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기의 초라함, 자기의 나이나 신분과 역량과 또 부족함 여러 가지 때문에 수많은 이유, 왜 가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고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 제가요, 저 뭐도 못하고요, 뭐가 없고요, 뭐가 부족하고요, 수많은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그런 핑계를 대라고 하면 구약의 아브라함은 훨씬 더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리아 산에 제물로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주님, 뭔가 제가 잘못 들은 거 맞지요, 주님? 누구를 바치라고요? 이삭이요? 아니, 주님께서 약속의 자녀,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100세가 되어서 겨우 지금 아들 하나 주셨는데 이 아들을 통해 좀 이제 정말 그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죽이라고요? 하나님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90세가 넘은 제 아내 사라가 지금 이미 그 아이가 지금 90세가 아니죠. 지금 아이가 최소한 10대, 20대 가까이까지 됐다고 치면 지금 한 120세 혹은 110세 가까이, 100세가 넘은 나이죠. 부모의 나이는. 100세가 넘은 제 아내가 지금 이 아이를 모리아산에 주님이 갖다 바치라고 했다고 얘기하고 제가 데려가면 주님 제 아내가 그러세요. 네, 주님의 뜻이군요. 보내겠습니까? 요즘 표현으로 저 맞아 죽습니다. 이러저러한 수만 가지 이유, 그리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의 자녀를 주신 그 아들을 산에다가 갖다 바쳤다?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라고요? 주님 이게 미친 짓 아닙니까? 그것도 제 사랑하는 아들인데 눈에는 아프지 않은 자식을 죽이라뇨? 주님 도저히 저는 못합니다. 이거 정말 주님 뜻을 돌이키시든지 이건 제가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얼마나 수많은 이것이 바쳐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대면서 그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밤새도 그는
수많은 이유를 다 대도 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인륜적으로 볼 때에도 당연한 이야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침 일찍이 아들과 함께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도중에 3일 길입니다. 하루도 아닙니다. 3일 길 가는데 아들이 뭐라고 물어? 아버지, 다 장작하고 다 준비는 됐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어린 양을 끌고 가든지 황소를 끌고 가든지 그동안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고 번제를 드리러 간다 하면은 당연히 뭔가 살아있는 짐승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아마 그 과정 속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얼마나 정말 무너지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께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 독생자를 정말 바쳐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뭐 그 정말 나무 틈 속에 정말 이렇게 어떤 이렇게 바둥거리고 있는 그 어린 양을 생각해서 그가 한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바쳐야 되는 것을 너무나 정말 피눈물 나는 마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그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종종 네 하고 우리가 대답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적인 수많은 생각과 인륜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우리의 상식과 수많은 경험을 다 토를 달아서 하나님 이건 그렇고요, 저건 이렇고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며 어린아이는요 보세요. 조금만 해도 애들 무서워 막 울죠. 이놈 자식 말 안 들으면 떼어놓고 할까? 막 온 세상이 무너지고 막 울고 난리칩니다. 아이들은 조금만 감정적으로 무섭거나 저기 하면 막 그냥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와 아빠에 대한 그 신뢰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하는 데 다 믿는 겁니다. 너무 깔깔깔대고 웃다가도 막 울기도 하고 정말 단순한 그런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분별하고 따지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디트리히트 보네퍼 목사님은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값비싼 그 은혜 앞에 절대 복종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어떤 것도 주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저를 좀 그 사람한테 가라고요. 주님 뭔가 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그 혼자 온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 잘 모르시나 본데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정말 사도 바울에게 모든 걸 다 권한을 위임해서 우리를 잡아들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신앙 공동체 다 와야 됩니다. 주님. 신사참배를 하고 난 이후에 한국교회가 해방 이후 공간에서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가 아니었으면 누가 교회를 지켰겠냐. 오히려 당신네들은 순교신앙으로 한 다음 감옥에서 그냥 옥에 갇혀있고 교회를 다 내팽개치고 들어갔지만 교인들 돌보고 하는 거 누가 다 했느냐. 이런 논리로 신사참배했던 것들에 대한 진정한 회개보다는 그냥 그들의 변명을 했었던 한국교회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신앙의 모습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아뢰야 될 그런 고백의 모습들인 줄 압니다. 지금 보면 하나님의 권위,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바울, 또 대제사장, 종교적인 권력과 힘을 지닌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습관과 인식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많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잘 안 됩니다 하며 우리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을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주님은 사실 지금 이 아나니아가 변명을 대고 있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 하나도 답변하지 않으세요. 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뭘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너 지금 걱정하는 거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 인생에 늘 자주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더 부족하겠습니까? 그냥 가거라 합니다. 그냥 가라. 여러 가지 변명, 핑계, 이유 다 이유를 분론하고 가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곧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주님은 현재의 아나니아는 지금 현재의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주님은 장차 그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할지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현재에 안주하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실지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소그룹 세플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는 부족하지만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선포했습니다. 학생들이 말씀으로 소그룹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또 다른 그리스도의 일꾼과 제자들로 헌신되어서 저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함께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이 일이 중요합니다. 대학들마다 중고등학교 미션 사업 모든 스쿨마다 미션 스쿨마다 함께 이런 일들을 감당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교수님들, 선생님들, 교목님들, 학교의 관계자분들 목사님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런 것이 있고요. 예, 물론 맞습니다. 숭실대학에서도 소그룹 체프를 한다고 할 때 많은 서울에 계신 교수님들, 교목님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뭐 전주에서나 전주대학은 지방이니까 되지 서울에서는 그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3,000명 전원 다 신입생 전체에게 소그룹 체프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되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와서 들어보시죠. 그렇게 마련한 자리가 지난주 그 컨퍼런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믿음이 없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되는 걸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샘플링이 필요합니다.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젤리아가 구름 조각만한 조그만 멀리 정말 작은 점 하나를 보더니 빨리 가서 아방에 가서 큰 비가 올 테니까 빨리 준비하라고 하라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작은 정말 점 하나만 보고서도 하나님이 엄청난 정말 폭우를 내실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결국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방 사람, 임금들, 실제로 그는 수많은 왕들,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전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내가 택했어? 이런 말씀 앞에서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편지들을 보면 정말 우리는 질그릇 것 같은 존재인데
정말 주님께 은혜로운 보배로운 그릇 속에서 우리를 정말 토기장에 대한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쓰신 내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쓰겠다라는데 지금 누가 지금 뭐라 그러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유대인의 사도였다 한다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방식은 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려 하시면 내가 그를 통해 정말 많은 일을 할 건데 그리고 그에게 많은 상급과 정말 세상적인 여러 가지 보상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더 좋을 텐데 뒤에는 우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나오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들을 때 이 말이 오히려 아예 쌤통이다. 아주 잘 됐다. 그렇지. 우리를 얼마나 고통을 줬는데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엄청난 두 손과 두 발과 머리에 가시면류관과 창에 찔림과 그 채찍질을 당하신 엄청난 고통, 혹독한 몸서리치는 고통을 당해야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은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갖기를 주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과 고통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게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하죠. 어떻게 합니까? 형제 사울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울이여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려고 하시는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저는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인생의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인생의 가장 붙잡고 가야 될 내년 2월 초에 청소년 캠프를 송도 캠퍼스에서 300명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사무국장이고 제가 사무총장 같이 일하고 있는 월드뷰라고 하는 월드뷰 퍼스펙티브스 단체를 지난 7월에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거기에서 한 청소년 250명, 멘토 50명, 포함 300명 정도. 그래서 거기를 이제 실제로 캠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어떤 그 사역들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제가 정말 대학생 시절에 준비했을 때. 그래서 그때 캠프에서도 저희가 첫날 저녁에 TLM이라고 하는 Total Life Management라고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는 시간인데요. 단순한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3년, 10년, 30년, 평생에 대한 시간. 여러분 인생 계획을 평생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우리가 누구도 평생 계획은 자기가 못 세웁니다. 이런 것이 되고 싶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할 수 있어도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결국에 평생의 계획은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 저는 제 사역적인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제 평생의 삶을 통해 마치 바울처럼 세상에 뭔가 열심을 내고 혹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곧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온전한 영안이 열려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저의 인생의 중요한 항상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단순히 영안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에서 육의
눈을 뜨는 것과 함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의 시력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바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바울이 실제로 9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사람들이 이제 막 놀랍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도 사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놀라게 만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 누군데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거야?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 달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를 선포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는 사명과 그 은혜와 그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이런저런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서 내려놓고 이제 사명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주님 주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런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주빌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 그가 박해하던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오히려 자신이 박해받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나아갔던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문제와 어려움들과 고통이 있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총으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함께 하신 점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움과 모든 일을 하시고 주님께서 감싸주시고 싸매주셔서 새로운 소망으로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주님을 바랄 수 있는 것을 주님을 주시는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많은 것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주님의 만왕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